모세의 영적인 생활은 바로 호렙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하겠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몇 번 만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호렙산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호렙산이 영산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날을 잃어버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호렙산에서 사명받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초야에 묻혀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기한 그 정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 신비한 광경에 도치에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뜻밖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그가 호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도 아쉬운 곳이 없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넉넉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도로의 딸과 결혼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난 하나님,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애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왕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난폭함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왕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왕인지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이었고 바로의 손에 붙들려 국고성인 비돔과 람셉을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동원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로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혹은 바로에게 가문이설을 다 퍼붓는다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군대를 동원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뺏어올 수 있겠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뿐이지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군사도 없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쥐어주겠다. 그러므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양치기를 하다가 뼈를 묻으리라 생각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명을 부여받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피게 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티끌이 이가 되기도 합니다. 파리떼가 생기고 개구리떼가 생기고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악종들이 생기고 아닌 날에 우박이 쏟아지고 대낮에 흑암이 되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시련과 고통에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바로의 자존심, 바로의 그 고집스러움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재앙입니다. 유월절의 재앙은 은혜와 심판의 재앙입니다.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은혜요,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인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 앞에 마침내 바로도 손을 번쩍 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아귀에 쥐고 놓지 않겠다던 그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십계명을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돌비에 새겨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돌비에 새겨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자자손손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를 받아들고 부푼 가슴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계명은 깨져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때 그들은 그 말씀 한 개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다시 모세를 불러 돌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내려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세월과 함께 말씀이 유실될 수도 있고 편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가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문화시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요, 출애굽기요, 레위기요, 민수기요,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5권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고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지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서는 안 되고, 다른 말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내가 지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들은 말 또한 경험한 일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존한 날 동안에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보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놔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오늘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일제하에 감옥에 갇힌 성도들, 혹은 순교한 성도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소중했고 말씀이 커 보였던 것이고, 목숨보다도 말씀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중 있게 보지 아니하고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절을 계속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이 말씀은 모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에게도, 네 손자에게도, 네 딸에게도, 네 손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해라, 들려주어라,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은혜에 잠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던 것처럼 오늘 모세는 직접 경험하고 우리는 간접 경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 여행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그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곧 내게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홍해 앞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도 손을 번쩍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능력과 경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앞에 미디안 군대가 있습니다. 아멜렉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미디안도 아멜렉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미디안보다도 강한 군대가, 아멜렉보다도 강한 군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단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단다. 우리 조상들이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깨트려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어 가란 목을 죽이게 했단다. 미디안도 이기게 하시고 아멜렉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도 없다.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단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교육을 시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계명은 광야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건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 절, 성경 말씀 한마디는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사업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식들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말씀이요, 사탄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말씀이요,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